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완전하신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가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에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품어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으로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분주했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의 말씀,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으로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고 답답한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상황을 지배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크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삶을 위해 우리가 걸었던 발걸음 속에 있던 모든 추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이 움켜쥐었던 세상의 탐욕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모든 것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지는 경제활동으로 저희의 삶이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오니 이 추악한 병마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영육간에 좌절하거나 패배하지 않고 속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삶이 어려울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사랑과 구제의 손을 내미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와 병마로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으니 우리의 소유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양선과 온유와 사랑을 기쁘게 실천하였던 초대와 같은 공동체와 같은 영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약된 환경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진행하고 있는 기도의 활성화와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순서와 과정을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신동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다짐하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몸되신 주님의 성전과 성도들을 섬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검양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헌신과 봉사의 은밀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9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은 교육, 수련의 달입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실 때에는 준비된 마음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방문 예배 시 출입구에서 방문 기록지를 기록해주시고 체온 측정, 의복 및 손소독에 협조해주세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독을 예배 전, 예배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성도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취소 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줌 교육이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3부 예배 후 12시 30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사랑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회장단 모임이 26일 3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
교육을 정상등교 전까지 제한합니다. 유치부 가정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벽 금요 예배 활성화를 위한 기도회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식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층, 3층 로비에 있는 금식 기도표나 온라인 설문조사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책 정기 구독자는 8월 큐티책을 교육자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광고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릴레이 기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매일마다 담당 부서를 정하고 담당 그 기관에서 주최를 해서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때에 기도의 동력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가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셔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금식하여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홈페이지나 아마 준비되면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적으셔서 함께 금식으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아멘. 올해 우리 영광교회 주제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올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지고 할 수 없고, 일단 가능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기초를, 신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쌓는데, 기초를 쌓는데 도움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있다면 성도 개개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왜 믿고, 또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이유가 되는지, 또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 나가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도신경은 2세기 때부터 암송되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전에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세기 때부터 이 사도신경이 암송되어졌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이 암송이 계속 고백되어졌다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으로 계속 암송되어졌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이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님과 교회와 또 나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적이고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모두 다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도신경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내 신앙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으로 내가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 고백 안에 다 함축되어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에는 예수님의 삼중직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근간으로 해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 위해서 바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가장 부끄럽고 어두운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추한 모습을 서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 내 안에 있는 가장 추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부끄러운 과거들, 나의 추한 과거의 모습들은 꼭꼭 싸매어두고 덮어두고 아무도 들춰내고 싶어 하지 않는, 아무도 들춰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과거들을 그대로 들춰내고 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붙잡아가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과거 가운데 예수를 핍박했던 그 과거를 드러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자기 스스로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살인자입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고 살인자입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나는 도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면서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없는데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것도 모자라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고 분명한 고백을 이곳에서 하고 있죠. 예수께서 왜 이곳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결코 나 같은 자도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자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나보다 더 심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본이 되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 감추고 싶은 과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 부끄러운 과거는 누가 나를 이용해서 그 부끄러운 과거를 향하여서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저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을 깨닫고 내가 받은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떠한 삶이 되어질지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여기에서 하게 된 것일까요? 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 때문이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지면서 그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를 섬겨나갈 그런 목회를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이 디모데를 세우고 갔던 것이죠. 디모데는요 참 신앙 좋고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를 무시하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막 어려운 싸움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도 너의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너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너의 사명을 담당하게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함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죠.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녹록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포기하고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디모데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바라보라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착한 싸움일까요? 뭐 그것도 말은 되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을 위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과 이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참된 진리, 말씀의 진리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이 싸움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되도록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싸움을 권하지 않아요.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죠. 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도 싸우지 말고 화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싸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싸울 일이 있어도 좀 참고 넘어가려고 하죠.
맞아요. 싸우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싸우지 않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싸우란 이야기가 아니라 가려가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싸워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싸워야 할까요?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바로 복음이 가리워지고 진리가 훼손될 때는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와 또 다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혼을 내고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이 문을 나갈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음 전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 복음 전하면 죽어.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향하여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게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나에게 전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 사도처럼 진리에 관해서라면, 복음에 관해서라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는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이 계속 국회에 상정되어졌고 7번의 이 국회에 상정되어졌다가 그것이 자연 소멸되거나 아니면 취하해서 그것이 상정되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때까지 그 법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지난 6월 29일 날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10명의 의원들에 의해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이 법안이 입법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좋은 거 아니야?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당연히 차별하는 것은요, 금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늘 약자의 편에 서셨고 성경도 우리에게 약자를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속여가며 우리의 귀를 속여가며 이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들을 옹호하고 또 가정의 그 사회적 근간인 가정의 기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것이 옳은가 그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 언론의 기사들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언론은 여러분들의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정의당에서 발의한 그 법안을 가지고 와서 왜 이것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조의 정의에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1항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법에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했어요.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이 이제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의
동성애, 양성애든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개인의 어떤 성적 취향에 따라서, 즉 좋아하는 감정에 따라서 누구와도 사랑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도 가능하고 양성애도 가능하고, 이 법의 잠재적인 어떤 잠재적으로는 수와 성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 법을 기틀로 해서 소아 상해까지도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있어요. 5항에 보시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 성적 취향에 따라서 또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성의 정체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오늘 남자라고 여겨지면 남자 목욕탕, 남자 화장실, 남자 샤워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여자라고 느껴지면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여자 샤워장에도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누가 문제를 삼으면 내가 차별받았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권위에다가 제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조 1항에 보시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차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면서 중간에 보시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때문에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이게 핵심이냐면 다른 부류의 것들은 이미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 이들을 위한 법만 해도요 20개가 넘습니다. 이미 저들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호받고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법안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법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필요가 없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딱 놓고 보면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또 그 법안들을 자세히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요 뒤에다가 비치해 놨어요. 1층과 3층에다가 법안들을 그대로 비치해 두었고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그대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벌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설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설교를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이나 아니면 이들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고 인권위에 제소를 하게 되어지면 44조에 의해서 교회는
또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고, 그 해명이 그들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행정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동성애자라고 차별하면 안 되고, 신학교에서 또는 기독교 근간을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나 직원들을 동성애자들이라고, 성소수자들이라고 차별해서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차별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나는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그것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이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역시나 똑같이 제재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나중에는 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안수 안 주면 그걸로 문제를 삼겠죠. 그러면 교회는 안수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교육자로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이 와서 설교하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요 성경에서 살인은 죄라고 이야기하죠. 또 도둑질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성소수자들이 와서 동성애는 좋은 겁니다, 바른 겁니다, 옳은 것입니다, 권유하고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을 뽑지 않으면 역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는 법안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금지법은요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그 차별금지법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영국의 내용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요. 또 계속해서 지금도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미국에 동성애 치료 금지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법안이 상정되어져서 동성애를 질병으로 바라보고 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치료받기 원하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도록, 그건 질병이 아니야, 그건 옳은 것이야, 바른 관계야 라고 이야기하고 치료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또 올해는 캘리포니아주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이 되었어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면 목사들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실형을 살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시간들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에는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을 사랑하고 그들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배격하고 그들을 분리시키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살인은 죄라고, 도둑질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든 법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싸워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내가 그 엄청난 사랑과 그 긍휼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했어요.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배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했어요. 이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담대히 먹고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들과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산안용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기초 가운데, 신앙의 기초 가운데, 신앙 고백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정말이십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영적인 것들과 사단의 권세들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고 든든히 기초가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고 믿음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온전한 기준을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얘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믿음의 사명,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권세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들과 담대히 싸워나가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어떤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로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여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참된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단 권세와 싸워 이기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곳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며 또 오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또한 바친 손길들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풍성한 복에 감사하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